오늘 이 밤에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왔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가장 먼저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어떤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영생에 대한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구원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소유나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죠.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도 나눴고요. 자, 그런 귀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내세에서 더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시죠? 가물가물하십니까?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순환 예고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벌써 지금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순환 예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이 순환 예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되시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겠죠. 그리고 굳이 이런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당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셔야 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예언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방인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것이다 하는 거죠.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재판하고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제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방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도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소중한 가치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지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십자가가 뭔데 저 십자가를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잘 돼야 되지 않느냐고요?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그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때로는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다 말씀합니다. 자, 3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일어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고난, 사람들은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좋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가 고난인 것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고난의 끝에 부활의 영광,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제자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지만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실 것 3차례나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피력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너무 놀랍게 여긴 거죠. 또 그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했고 감히 그것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가는 다분히 제자들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진술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달라요. 누가는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는가 하면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비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 경험, 지식 이걸 가지고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을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이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감추어져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지혜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실 때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게 되죠. 그 마을을 지나면서 한 맹인,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셨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이름하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한 맹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맹인 두 사람, 소경 두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죠.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바디메오다.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리고의 맹인 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 구걸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몸에도 장애를 갖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못해서 당시의 장애인들은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못했으니까요. 다른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구걸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의 맹인만 불쌍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멸망이니까요. 가장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은요,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건 알잖아요. 자신이 배가 고프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걸이라도 하죠. 그러나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렇게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아도 예수를 모르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주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거죠.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이 시각장애인이 들어보니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길을 지나가는 소리하고는 좀 달라요. 사람들이 좀 많고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지금 낯선 사람이 지나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캐치했습니다. 보통 장애가 있으면 다른 감각이 더 발달하지 않습니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소리를 굉장히 잘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려오는 소리는 평소에 내가 여기서 구걸하던 소리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묻게 되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예민한 청력을 가지고 들었던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큰 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의 결론 부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들을 귀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 시각장애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쳐서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간구하죠. 자, 이 시각장애인의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가요, 바로 예수 기도고요. 교회사의 전통에 있어서도 참 깊은 영성의 기도가 바로 예수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기도, 이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요.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사역들, 이 모든 행위들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불쌍히 여김에 있었다는 것이죠. 스폴랑크 니조마이,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주님께서 그대로 다 느끼셨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출발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걸 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짓눌려 있는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겨운지 주님 아시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자,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야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야단쳤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멀리 가라고 오히려 꾸짖었죠. 그러나 그럴수록 이 시각장애인은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시지요.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불쌍한 인생,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을 주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흔히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나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본성을 잘 몰라서 그렇죠. 아무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죄악투성이인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언제든지 기꺼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외면하고 내칠 사람 없다는 것이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물으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하는 거죠. 이 시각장애인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니까요.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늘 관심이 많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의 마음의 관심은요, 늘 자녀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자녀들이 뭘 원하나, 그거 늘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요, 그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고 기뻐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큰 기쁨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원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잘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소원을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그냥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저 이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소원을 아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면 신앙인다운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소원, 바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바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를 기뻐하는가? 그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룬다 하는 거죠.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룹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자, 그 시각장애인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전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눈을 뜨는 겁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의 구원, 삶의 평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믿음으로요.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신뢰가 바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적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물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한 소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심과 동시에 즉시 그 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즉각적인 치유의 사건,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후에 그 시각장애인이 했던 중요한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자신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자신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었죠. 그 주변에서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세상적인 삶으로, 자기 만족적인 삶으로 그가 돌아가 버렸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가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일생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처럼 주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생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